다만 거기에 위험한 것이 있다면 이런 해석들에는 반드시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문자적으로 읽다 보니 분명히 구약의 유월절에 대해서 단호하게 명령하시지만 6월절이 그럼 그거 지키면은 단건 갈 때 이거 하나님이 절기 지긋지긋하다라는 말씀을 이사야에도 하고 예언자들이 줄기차게 이를 뒤엎어버리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폐지하라는 뜻은 아니었지만 훨씬 중요한 것은 6월절이 왜 있는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죠. 뭐 내용을 살리느라 형식을 폐지할 필요는 없겠고 그래서 그 형식을 유대인들이 간직하는 건 좀 문제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왜 그걸 하는지가 없다면 6월절은 무의미하다는 것. 이건 오늘 우리네 교회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네 교회가 형식을 존중할 수 있겠지만 내용이 먼저입니다.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형식은 무의미한 것이 될 겁니다.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도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람들, 이 그룹들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게 될 거고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될 거고 뭐 이런 일련의 기대들을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마지막 날에 제3성전이 회복될 거다라는 건 정통파 유대인들, 메시아닉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정통파 유대인들 역시 간직하고 있는 미래의 종말에 대한 기대입니다. 정통파 유대인들 역시 제3성전이 회복이 될 거고 다시 건립이 될 거고 그래서 1948년 그 즈음부터 유대인들은 이미 세 번째 성전을 지으려는 골수파들 꽤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그게 잘 진전되진 않았고 이런저런 상황으로 그리고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앞으로도 마침내 종말의 날이 되면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오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제사가 회복될 거다, 재개될 거다 이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교 안에도 개혁파들이 있습니다. 리폼드 주다이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제3성전이니 제사의 재개니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상징 체계인 거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를 이야기하는 거지 정말 성전과 제사가 재개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이런 리폼드 개혁파 유대인들이 유대교 안에서도 존재하지만 하여튼 그러하다라는 거죠.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 역시 이것도 역시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가운데 다수는 제3성전의 건립에 대한 이런 희망들도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제가 이야기를 굳이 나누는 것이 문자적이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성전 회복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은 새로운 성전이 단단하게 건립이 될 거고 그 성전의 사이즈, 가로, 세로,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이 에스겔서 40에서 48장이 다루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명확히 에스겔은 마지막 그날에 성전이 세워지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개신교인으로서 에스겔서 읽으면서 우리 성전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에스겔서에도 명확해요. 에스겔 40에서 48장에도 성전이 상징하는 건 뭐냐? 야훼의 규례와 법도에 따른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 이게 새 성전 환상의 본질적인 측면이지 건물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정통파 유대교이건 메시아닉 유대인들 이건 간에 이 공통된 것이 문자적인 해석. 저는 문자적인 해석은 대부분의 경우에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자꾸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당 건물을 자꾸 성전이라고 부르는 게 사소합니다만 너무 심각한 잘못이다라고 우리 성전 회복 같은 거 없어요. 그런 거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제3성전 같은 거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물제사 그런 거 절대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 인류는 다 알았어요. 사람이 동물을 이렇게 막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걸. 그래서 오늘날에 비건이 되는 것, 비건도 극단적인 비건이 있겠고요. 근데 점진적으로 그래서 동물을 그냥 막 먹는 육식하고 채식이 있지만 이게 극단이 아니라 요 사이에 수많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이 약간씩의 2번 먹던 고기를 1번 먹기를 하자라는 둥 혹은 이런 식으로 자꾸 줄여가는 이런 추세가 저는 세계적인 추세인 거고 문화가
저는 깊어져가는 추세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물을 먹기 시작하는 것, 먹기 때문에 닭들을 숨도 못 쉬게 대량 사육을 해서 정말 끔찍하게 닭을 사육하는 거고, 소고 돼지고 간에 정말 끔찍하게 대규모 사육을 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 막는 게 뭔가요? 적게 먹는 겁니다. 적게 먹어서 수요가 떨어져야 소를 자유롭게, 돼지를 자유롭게, 닭이 자유롭게 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물 제사는 반문명적입니다. 반문명적이고 반인도주의적인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민수기 같은 책 읽어보세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제사 한번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소와 양들이 죽어갔는지, 소와 양과 염소가 막 죽어가는 것이 막대한 제사를 드리니까요. 솔로몬은 1000번제, 이 한 번에 1000마리, 아마 수사적인 표현이겠지만 어마어마한 이 가축들을 죽인 것인 거죠. 이거 미래에 하면 안 돼요. 고대 시대에는 고대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걸 고대를 비방할 근거는 하나도 안 돼요. 고대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냥 받는 것이겠지만, 미래에도 동물 제사가 회복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진짜 끔찍하고 참혹한 문자주의적인, 성경을 문자로 읽잖아요. 반드시 반문명적이고 반인도주의적인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노예제도 폐지를 반대했던 사람들, 여성의 인권을 반대했던 사람들, 오늘날의 성소수자 인권을 반대하는 사람, 전부 공통점이 뭐냐? 문자적으로 성경 읽는 사람, 여성 안수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전부 다 공통점은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입니다. 문자적인 성경 읽기의 폐해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당 건물은 절대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명확하게 선언했어요. 너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이 몸뚱아리, 이게 성전이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 건물 따위가 아니라, 건물 따위가 어떻게 성전이겠어요? 성도들의 공동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코로나 시대에 건물에 모이기는 어려웠지만 성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 그게 교회인 거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다. 명확하게 예수님과 바울이 언급을 하시고, 이거 낯설지 않습니다. 저는 구약이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게 그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건물 따위를 절대로 그래서 성전이라고 불러서는 안 돼요. 이건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이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만들어내는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전반적으로 메시아니 유대인들의 구약 해석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저는 구약이 사라진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타당하다라고 믿는다는 점에서 저는 그분들에게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간직하려고 한다라는 것, 이것도 역시 저는 정말 소중한 일, 우리도 역시 늘 유념해야 될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그분들의 대체 신학에 대한 반대 역시 들을 만한 것이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핏줄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면 대단한 착각이고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문자적인 성경이에는 저는 그 어떤 대부분의 경우에 설 자리가 없을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 메시아니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한국교회가 이 양반들에게 열광해요. 미국에서도 그러하고, 미국에서도 근본주의 계열에서 이분들 겁나 좋아하는 것인 거고요. 한국에서도 겁나 보수적인 교회들이 그리고 이 한국교회에서 제가 이제 저도 나이가 드는지 일부러 교회 이름을 콕 꼬집어서 말하기가 약간 쫄려요. 그렇지만 이 한국의 대형교회 중에 하나가, 겁나 큰 대형교회, 통합적 대형교회 중에 하나가 이런 회복운동이라고 하죠. 한때 우리 회복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이거 다 이 메시아닉 주들하고 연관된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메시아닉 유대교가 가진 위험성에 대해서, 이 성경 해석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들이니까요. 이거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당한 성서 해석. 그래서 그런 교회가 반동성의 선봉에, 담임 목사까지 반동성의 선봉에 나서는 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일. 왜냐하면 동일한 성서 해석의 오류 위에 서 있다 보니 뭐 서로 간에 씻고 비판하고 자시고 할 것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알리야가 이스라엘로서는 좋은 일이었을 겁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는
자신의 이런저런 방식으로 유대인임을 입증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원하면 시민권을 다 주고 정착할 수 있게 하고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그런 일을 하는 것, 자국민을 보호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도 마땅한 조치였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요? 이렇게 알리야라고 유대인들이 계속 전 세계에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오면서 공간이 모자라잖아요. 그 공간은 누구 걸로 하느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것들을 야금야금 뺏어서 알리야인 사람들에게 계속 나누어주는, 그래서 맨 우리 옛날에 전쟁하면서 합의된 게 있잖아요. 가자지구, 웨스트뱅크, 팔레스타인 것으로 합의했던 것이 있는데 야금야금 이거 계속 이 알리야들을 거기다가 배치하고 유대인들이 이주해 가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 영역들은 계속해서 좁아져 가는 것이 있습니다. 자국에는 유익이 돼. 자국민을 위한 이런 조치를 누가 틀렸다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자꾸 난민으로 만들어가는 조처라면 그건 이기주의인 겁니다. 성경 말씀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데 교회에는 겁나만 땅 유익, 교회 바깥의 사람에겐 재앙, 이딴 건 하나님 나라일 수가 없어요. 그럼 패거리지. 가령 이슬람 세상이 마침내 돼버리면 이슬람 아닌 사람 개박살 나잖아요. 양아치 패거리지. 그게 무슨 진리예요. 불교 세상이 마침내 와서 불교 아닌 사람 다 개박살, 양아치 패거리지. 그딴 게 무슨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회복운동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정말 좋아하고 지지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기억하시라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만 살지 말고 유대인들만 살지 말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거에 마음을 쓰고 기도 겁나 세게 하는 게 필요하지요. 이 알리야 운동의 중심이 예루살렘입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제3성전도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제3성전 운동의 문제가 뭐냐? 결코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우리 전 미국 대통령 화투인지 트럼프인지 있지 않습니까? 이 인간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미국이 주제넘게 선포를 하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영토 예루살렘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근데 예루살렘이 이 옛날 우리 전쟁 때 합의되기도 이게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 절반은 팔레스타인의 것이기도 하고, 기독교만의 것이 아니라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다 중요한 도시로 생각하는 곳이 예루살렘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 특정하게만 만들어 버리려는 것이 있죠. 다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좋은 소망인데 그게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면 예루살렘을 고수하려는 것 안에는 저는 참혹한 일들이 있고, 이스라엘과 유대인들하고는 팔레스타인 사람하고는 전 세계에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의 차이가 너무 큰 겁니다. 그럼 교회는 약자 편에 서요. 뭔 대도 않게 핏줄 이스라엘 생각하면서 다윗의 나라였던 건데 예수님의 나라, 이딴 헛소리 하지 말고 교회는 약자 편에 서야 되지. 이 강력한 이스라엘 편에, 유대인 편에 서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정말 유대인 편에 서야 될 건 언제였습니까? 나치가 판을 칠 때, 그때도 독일 개신교 교회는 나치에 협력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죽는 거 방임했더랬습니다. 그때 했어야지. 유럽 사람들은 그래서 앞으로 한 3,000년을 회개해야 돼요. 2,000년간 유럽 기독교가 유대인들 학살한 거 생각하면 앞으로 수천 년은 유럽은 정말 회개하고 반성해야 할 겁니다. 근데 한국은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잘못을 한 것은 우리는 없지 않았습니까? 인류로서 공동 책임은 있지만,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팔레스타인 사람의 편에 서라. 그 사람들이 영토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게 저는 훨씬 더 타당한 일이겠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